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소망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참된 의미를 저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원래 로마서를 이렇게 새벽에 보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요약만 보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자, 2절 3절입니다. 오늘은 2장, 로마서 2장 2절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첫 번째, 지금 로마서 2장은 하나님 믿는 이들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 신앙의 이름으로 오히려 더 많이 판단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죄를 받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믿는 이들 안에 있는 두 번째 큰 죄, 큰 착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판단한 그 내용으로 자기가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누구보다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했을 때 이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정신이 번쩍 들고 회개해야 될 텐데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발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우리 빛의 속도로 정죄한다 하잖아요. 그만큼 다급하게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됐다면 빛의 속도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다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솔로몬의 지혜서의 구약의 정경은 아니죠. 외경인데 그 지혜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지혜서 15장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참을성이 많으셔서 만물을 자비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결국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알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그래서 더 은혜를 붙들고자 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그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야 할 것이고 늘 그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자비에 대한 왜곡된 해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살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불안이 있고 기본적인 이런 죄책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이 심판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이 그들보다 식었다면 이게 없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주제자로 열방이 증거해야 될 자들이 믿는 자들일 텐데 좀 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봤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냐? 하나님을 심판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이방인들의 교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심판자로 드러내야 될 자들인데 그런데 정작 그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이방인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죄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독약을 계속 먹으면 당연히 죽음이 오는 것이고 삶 가운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죄는 나와 형제를 파멸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고 하는 것은 몰래 독약을 계속 먹어도 된다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백해에 무익한 게 죄인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들이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고 둔해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자와도 같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공의로움입니다. 숨겨진 죄에 대해서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다 들춰내서 죄를 고발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이 자리가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정말 교묘합니다. 교묘하게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정말 교묘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 있으려고 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우린 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늘 보잖아요. 말씀은 빛과 같은 거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계속 이제 발견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으로 빛이 비춰져도 그 앞에 빛을 가리는 커튼이 있다면 빛을 볼 수 없겠죠. 빛이 그 마음의 영혼의 심연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커튼과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앞서 이방인들이 로마서 1장에 왜 저들이 저렇게 죄인이 되어버렸나? 이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지라고 했습니다. 무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죠. 무지. 그럼 믿는 자들은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뭘 아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믿는 자들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정말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읽읍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고루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이처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심판의 화살이 유대인만 피해 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찌 이방인에게만 엄밀하게 심판을 하시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의 잣대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의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단하는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더 큰 죄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죠? 남이 하면 안 되고 나는 해도 된다. 이것이 얼마나 억측이고 얼마나 그 뭐죠?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심판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심판의 진노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편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방인이 범하는 죄를 동일하게 행하고도 너희가 선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겠느냐? 오히려 이방인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판단하는 독선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린 보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 말씀이 주고 있는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사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민이 됐다는 것은 특별한 게 사실이죠. 매우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권리가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특권, 그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 그래야 해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특권인 것이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어떻게 살든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런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선민들은 하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아보고 구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에 대해서는 저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자들이다.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에서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늘 심판의 피해 있습니다. 찔림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와도 이게 뚫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 찔림이. 왜? 심판의 칼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칼끝을 내 안에는 왜곡된 마음으로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기 안에 선을 다 그어놓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난 안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감사가 물론 맞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도를 넘어서서 나에게 무언가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은 운명적으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말할 것도 없이 너희도 같이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 자, 우리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이 말씀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도저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마음에서부터 더 민감하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 것인지 우리 아는 자들이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믿는 자들을 향한 이 경고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실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무뎌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주님 진실로 우리 안에 이 심판의 음성이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편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과 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진실로 하나님을 이 열방의 심판자요 열방의 치리자요 진실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진실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